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공동체는 무엇이죠?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죠? 우리 구역에서 말씀 같이 나눴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만드신 공동체 두 개의 공동체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두 개의 공동체 중에 하나인 가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인간은 아담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분명했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뭐였죠? 돕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창세기 2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돕는 배필이 없기 때문에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너무나도 완벽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창조된 세상을 보시면서 보기에 너무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완벽했어요. 식물도, 동물도, 바다, 하늘, 해와 달, 별, 땅, 모든 것이 다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완벽하지 않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뭐였냐? 아담을 돕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창조하셔서 아담과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인간이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입니다. 아시죠? 부부는요, 인간이 이루는 그 수많은 공동체 중에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예요. 부부에서부터 모든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로부터 자녀가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경험하는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첫 번째 공동체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는 사랑의 언약으로 연결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왜 서로 사랑하게 됐을까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둘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말고도 많은 남자와 여자가 있었다면 골랐겠죠. 서로 맞는 사람들을 찾았겠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만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특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맺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결혼 생활은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실패하게 되죠. 왜 실패했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 잘못을 배우자에게 돌리잖아요. 여러분, 부부는 어떤 순간에도 서로를 감싸주고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부부죠. 마지막까지 내 편. 요즘 말로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부부는 끝까지 내 편인 사람, 마지막까지 그런 사람이 부부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잘못을 배우자에게 돌리고 있어요. 특히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배우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간이 맺는 가정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맺는 가정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성질들,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의 결혼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만이 성공하는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6년쯤에 대박을 친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드라마 보지 못했거든요. 안 봤는데 이야기만 들었어요. 왜 이 드라마를 안 봤을까 기억을 해보니까 이때가 제가 재수하고 있을 때였더라고요. 어쨌든 드라마는 안 봤는데 너무 유명하고 막 이 노래 OST가 막 어딜 가나 다 나오고 막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대박을 쳤어요. 이 드라마의 제목은 애인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애인. 그런데 제목만 들으면 되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일 것 같은데 당시 이 드라마는 논란이 있었어요. 무슨 논란이었을까요? 불륜을 미화시키고 있다. 이런 논란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는 이런 불륜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죄가 되지 않게 됐어요.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어떻게 평생 한 사람만을 사랑해.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2016년 2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간통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는데 이제 더 이상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거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잖아요. 누가 뭐 간통을 하다가 현장에서 걸려가지고 잡혀가지고 구치소에 갇혀 있었다거나 특히 유명인들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참 많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는 이미 그런 것들을 죄로 보지 않아요. 물론 법적으로 이건 잘못은 아니지만 도의적으로는 그래, 도의적으로 내가 미안하니까 돈으로 보상할게. 이 사회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사실은 나에게 주어진 배우자는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한 명이에요. 물론 예전에는 뭐 일부 다처제가 우리나라에 있기도 했었고 지금도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일부 다처제가 있긴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처음에 가정을 만드셨을 때 한 명의 배우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아무나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딱 집어서 하와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와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무나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배우자를 보면은 처음에 사랑할 때는 콩깍지가 끼어서 좋은 모습만 보이죠. 저 사람의 장점만 다 보이다가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자기 스스로를 보면은 내가 얼마나 완벽하지 않은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는 마치 퍼즐 같아서 부부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그게 돕는 거예요. 그게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사람을 이렇게 나누는 방식으로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MBTI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MBTI를 한 20여 년 전에 처음 했거든요. 그때 유행하기도 전인데 저는 그때부터 이미 MBTI가 잘 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 갔을 때도 MBTI를 해줬었고요. 강의를. 어쨌든 MBTI에 의해서 사람을 나누는데요. 그러면 16가지의 그 유형의 사람이 나와요. 이거는 장점 단점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르다라는 건데 부부간에도 보면은 같은 성향의 부부는 거의 없어요. 부부끼리는. 왜냐하면 사람은 나와 다른 것에 끌리고 그로 인해서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해 주기 때문입니다. 내 부족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와, 엄청난 고백입니다. 아담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함부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이 하와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정은 함부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눠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가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헬라어로 사랑을 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거든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부간의 사랑을 어디에 국한시키냐면 에로스에 국한시켜요. 젊은 시절에 서로의 외모나 서로의 조건에 끌려가지고 육체적으로 사랑하고 그러다가 그게 시들어지고 그러면 우정으로 산다, 그렇게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부부간의 사랑, 진정한 가족간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가 있어야 됩니다. 에로스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가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에로스는 식어질 수 있죠. 당연한 거죠. 그러나 아가페는 식어져서는 안 됩니다. 가정 안에서 이 아가페가 이루어질 때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역 식구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지 못했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건 이거 딱 하나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둘이 같이 먹었어요. 같이 먹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었어요.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인생의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이제 일을 해야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었는데, 그리고 여자들에겐 해산의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낳은 2명의 아들은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식들이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지옥 같을지. 그러면 큰 아들은 지켰냐? 아니에요. 큰 아들도 잃게 됐어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가정에 죄가 흐르게 되면은 가정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역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순종하는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십시오.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인류학적으로는 가정이 생기게 된 이유가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의 유산이야말로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가장 큰 유산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모든 우리 자녀들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선순위가 이 세상의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청년들도 보면은 청소년들도 그렇고 시험 기간이다, 뭐다, 약속이다 그래가지고 예배 빠지는 청년들 되게 많거든요. 청소년들도 그러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예배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야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때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였어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이 내가 먼저 가정에서 변화되고 내가 먼저 섬김으로 인해서 온 가족의 예수를 믿게 되고 온 가족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고, 그로 인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눔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모든 구역 식구들이 충분하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의 가정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가정 속 온전한 교제를 위해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를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빠짐없이 나누시고 이후에 찬양하시면서 구역 헌금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구역 예배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